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을 위로하면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특히 고3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길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오래전부터 이 고3 격려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눌 본문을 몇 개로 정해놨었어요. 간추려 놨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도 같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사실은 몇 주 전부터 그 모세 이야기를 시리즈로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3 격려 예배 때 이 타이밍을 맞추기는 조금 힘들겠다. 만약에 이 얘기를 먼저 나누면은 내가 다른 그 준비한 말씀으로 간추려놓은 말씀 중에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이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딱 오늘 이렇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과 타이밍이 딱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없이 단번에 이 말씀으로 본문을 전하고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오늘 나눌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눠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이 말씀의 제목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만히 서서 보라. 자,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는 그냥 니네가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너희는 그저 그거 바라만 보고 의지하면 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거 사실 제가 계속 여지까지 줄곧 나누었던 메시지 내용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 그 본문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했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특히 고3 친구들 마음 가운데 힘을 얻고 평안이 얻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어디까지 나누었어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말해줄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우여곡절 끝에 그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과 같이 지켰다고 말씀을 했죠? 뭐와 같이 지키셨다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뭔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블레셋 땅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혹시나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떨까봐 그 대신에 그 홍해 곁에 나 있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이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사건 이야기를 다루었을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계속 그냥 수시로 자기 결정을 번복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뚝심 없고 정말 흔들리기 잘하고 아니 줏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장자까지 죽어가지고 이제 너희들 가라, 내가 너희들 이제 못하겠다, 내 손 떠났다 하면서 떠나라고 이제 명해가지고 기꺼이 내보내는데,
그 떠나는 걸 보니까 자기 노동력이 다 빠져나가는 게 수백만이 나가는데 얼마나 아쉬워요. 또 그 아쉬운 마음이 들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당한 건 생각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 왕이요, 선발된 그 정예부대 600명의 그 병거들을 데리고 또 애굽의 온 병거 마차들을 데리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이 나게 추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었으니까 그 무리 행렬이 엄청 길었겠죠. 그 꽁무니에서 자기들을 쫓아오는 이 바로의 병거들을 본 거예요. 마차들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저 마차 소리가 막 먼지를 날리면서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 그대로 패닉이었던 것입니다. 어쩜 좋냐, 이렇게 죽는 거 아니냐, 저들을 분명히 나 지금 죽이러 오는 것이다, 저희들 이번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모세에겐 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이 모세에게, 그토록 자기를 여지까지 이끌고 인도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론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줄곧 그 10가지 재앙들, 그 큰 사건들을 보면서 본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지까지도 누누이 말했지만 이제는 좀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믿고 따를 법도 한데 이들은 아주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 거기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애굽 왕이 그렇게 쫓아오는 게 무서웠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니 그래도 이들은 지금까지 그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자기들의 눈과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이게 무슨 걱정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런 것을 봤다면은 이제는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서 패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 뭐라고요? 11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런 거냐? 애굽의 매장지가 우리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광야의 땅에서 말라 죽게 하는 것이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 빠지게 하는 것이냐? 불평을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여지까지 십수년간 우리 친구들 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잖아요. 하나님 한 번씩은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그 은혜 그냥 돌아서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역시 불평과 불만까지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죠? 불평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 세대들은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세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또 그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없이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은 우리의 앞날이 창창할 것이 뻔한데, 확실한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처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여러 번 전한 줄 몰라가지고 이 말씀 전하는 게 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토록 했으면 경험 믿고 나아가면 좋을 텐데 아직도 이토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모세는 모세대로 실망스럽고 속상했을까요?
아마 이게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신 그 부모님의 심정과 같지 않을지, 또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 선생님들 저희 심정과 같지 않을지,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잘 될 수 있어요라고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또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모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또 이 모든 과정을 위에서 지켜보시고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야, 얘들아, 이제는 나 좀 믿어도 되지 않겠니?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희들 옆에 있고 너희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이런 심정이 아니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요 하나님의 이토록 크신 은혜와 능력,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난 경험했을 거라고 봐요. 작을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게 되어진 모든 것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고 계속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답답하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띄워주는 말씀 함께 보면서 좀 진지하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더 이상 어떤 부연 설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서서 보라. 그거면 족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확신이 서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요, 우리를 캐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남은 일 뭡니까? 뭐겠어요? 내가 항상 말하는 거,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캐리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앞으로 전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더 이상,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꽁무니 쫓아오던 이스라엘 그 애굽의 병거들이요, 마차들이요, 애굽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쫓아왔는데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들에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두렵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으니까 말해볼까? 이 홍해 바다 어떻게 돼요? 갈라져. 건널 수 있게 무티 드러났다는 거예요. 모래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땅바닥이요. 두려워요? 하나도 절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병거가 그 이스라엘 꽁무니를 따라잡자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그 애굽의 병거들과 갈라놓습니다. 불 기둥이 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로 하여금 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어서 손을 내밀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했다시피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벽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다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그 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바로 왕은 어떻게 했겠어요? 야, 쟤네 신 살아있네. 살아있네 막 이러면서, 야, 우리도 따라가 볼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멈출 수 없지. 우리도 바다로 들어가자. 이런 거예요. 그들이 바다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이 이게 모세 지팡이를 내려라 하시니까 벽을 이루었던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말 좀 해봐. 어떻게 돼요? 덮어버려요. 그래서 애굽 병거들, 애굽의 군대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물에 싹쓸이가 된 거예요. 싹쓸이. 아유 요즘 그러려고 말한 게 아닌데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수장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물에 다 잠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말끔히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한 거 왜 두려워했을까? 이제는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선택하지 못했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고요. 그런 어려움이 날 때마다 되는 거 진짜 너무 없네. 진짜 왜 나한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 말 안 되는 일만 생기는, 짜증나는 일만 생기는 거야. 불평불만 토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마저도 너그러이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지켜보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우리 뒤에, 우리 앞에서, 우리 주변에,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현실적인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들, 고난들, 그게 뭐 돈의 문제라면 돈의 문제, 뭐 공부라면 공부, 뭐 체력적인 문제라면 뭐 그게 뭐든지 간에 정신적인 문제라면 정신적인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캐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 경험하고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빨리 끝나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 것인데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은 대입 준비하면서 현타 많이 올 거예요. 묻지 않아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고3 친구들 뿐만이겠어요. 여기 있는 그냥 중고등학생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애굽의 병거를 무찌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얘긴데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있는 그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결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세요. 특히 우리 여기 있는 주은이와 현우, 또 여기서 혹시라도 보고 있을 우리 모든 고3 친구들, 여러분들의 심정 나도 겪어봤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겪어보셔서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거 믿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거 믿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만 믿으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앞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